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오늘은 성탄절입니다. 성탄절은 예수님의 탄생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성경에 예수님의 탄생이 기록된 성경은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탄생하시기 전에 천사가 요셉에게 나타나 한 말과 그리고 예수님께서 탄생하셨을 때 천사가 목자들에게 한 말을 보겠습니다. 먼저 마태복음입니다. 마태복음 1장인데요. 한번 펴보실까요? 마태복음 1장 18절, 19절, 20절, 21절입니다. 이 이야기는 예수님께서 탄생하시기 전에 천사가 요셉에게 한 이야기입니다.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1절까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네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아멘. 천사가 아기의 이름을 정했습니다. 이름이 뭐지요? 예수입니다. 예수라는 말의 뜻은 구원자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식으로 얘기를 하자면 이름을 구원자라고 지은 것입니다. 그런데 무엇으로부터 구원할까요? 무엇으로부터 구원하는 구원자일까요? 21절 보시면 죄로부터 구원인데 누구의 죄냐? 자기의 죄라고 가르쳐 줍니다. 자기 죄로부터의 구원입니다. 예수님은 자기 백성을 그들 자신이 범한 죄로부터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자, 이번에는 누가복음입니다. 누가복음 2장을 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입니다. 마태, 마가, 누가복음이니까 요한복음 바로 앞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2장 1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장은 2장입니다. 누가복음 2장은 신약성경 90페이지에 있습니다. 11절에서 14절까지 읽겠습니다.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뉘어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아멘. 복음은 기쁜 소식입니다. 너희를 위한 구원자가 나셨다라는 소식입니다. 이것은 마치 바다에 빠져서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멀리서 구조선이 오면서 걱정 마라, 약속대로 내가 왔다 라고 하는 소리와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기쁜 소식, 복음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나신 이유는 예수님이 아니고서는 우리를 구원할 수 없기 때문에 태어나신 것입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아니더라도 우리를 구원할 수 있고 또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다면 예수님께서는 오시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아니고서는 우리를 구원할 수 없기에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말씀이신 하나님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이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난주에 요한복음으로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지난주에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가 너를 위해서 증언하니 네 증언은 참되지 아니하다. 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내가 나를 위하여 증언하여도 내 증언이 참되다라고 대답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하는 얘기는 네가 너를 위해서 증언하니 네 증언은 참되지 않다라고 얘기하셨고 예수님은 내가 나를 위하여 증언해도 내 증언이 참되다라고 얘기를 하셨습니다. 어째서 그런가?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지요. 우리 집에 금송아지가 있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얘기를 하겠죠. 증거를 대봐라. 그러면 제가 할 수 있는 최고의 증거는 무엇입니까? 금송아지를 보여주는 거겠죠. 가지고 와서 보여주는 거겠죠. 그래서 제가 집에서 가지고 옵니다. 그러면 증명이 됐나요? 안 됐나요? 됐지요. 그러니까 증명이 됐기 때문에 제 말은 진실인가요? 거짓인가요? 진실이 되는 것이죠. 똑같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세상의 빛이다. 그러면 증거를 대라고 하겠지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증거를 보여주셨습니다. 그 증거가 뭐였죠? 표적이었습니다. 표적. 마치 금송아지를 가지고 온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다양한 표적을 원하는 대로 다 보여주셨습니다. 표적이 증명이 되기에 예수님의 말씀은 참인가요? 거짓인가요? 참인 것이죠. 그렇기에 예수님께서 내가 나를 위하여 증언하여도 내 증언이 참되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전에 요한복음 5장에서 내가 나를 위하여 증언하면 내 증언은 참되지 않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을 위해서 증언하는 이가 따로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증언하는 이가 셋이 있는데 첫 번째는 세례 요한이었고 두 번째가 뭐였냐면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표적이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8장에서 요한을 제외하고 이 표적과 하나님의 말씀 이렇게 둘을 지금 말씀하신 거예요. 이렇게 예수님을 증언하는 이가 있으니 예수님의 증언 또한 참인가요? 거짓인가요? 참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예수님을 증명하는 표적으로서 말씀하신 것이 무엇이냐 했을 때 나는 내가 어디에서 왔는지 안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지금 사람들은 그리스도라면 어디에서 왔는지 우리는 모른다 였습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나는 돌아가겠다. 내가 왔던 곳으로 돌아가겠다라고 할 때 우린 당신이 어디로 가는지 모릅니다 라고 하죠. 그때 예수님께서 나는 알고 나는 내가 어디서 왔고 내가 어디로 돌아가는지 알고 너희는 모르니 이것이 나를 증명하는 표적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이해가 되셔야 되는데 안 되시면 어쩔 수 없죠. 자, 8장 21절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8장 요한복음 8장 21절부터 보겠습니다. 표적에 대해서 계속 말씀하십니다. 다시 예수님께서 이해를 못하는 이 바리새인들과 유대인들을 위해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가리니 너희가 나를 찾다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겠고 내가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그가 말하기를 내가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하니 그가 자결하려는가.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아래에서 났고 나는 위에서 났으며 너희는 이 세상에 속하였고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예수님께서 아주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어디서 났다고 하시죠? 나는 위에서 났다. 나는 세상에 속했다고 하시나요? 세상에 속하지 않았다고 하시나요? 나는 속하지 않았다라고 아주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24절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하였노라.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예수님께서 또한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인 줄 믿지 않으면 너희는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반대로 예수님께서 그인 줄 믿으면 어떻게 된다는 말씀이신가요? 산다. 생명을 얻는다. 영생을 얻는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25절 말씀. 그들이 말하되 네가 누구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처음부터 너희에게 말하여 온 자니라. 다시 또다시 원점으로 돌아갑니다. 너는 누구냐? 네 정체는 뭐냐? 도대체 누구인지 말해라. 얘기를 하죠. 예수님께서 대답하십니다. 나는 처음부터 너희에게 말하여 온 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은 누구시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께서 보내신 구원자, 그리고 태초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말씀이신 하나님, 예수님의 정체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정체를, 자신의 정체를 비밀로 숨기셨나요? 아니죠. 아니에요. 계속해서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말씀하시고 표적으로 보여주셔서 입증하시고 말씀하시고 성경으로 입증하셨습니다. 그런데 믿나요? 안 믿나요? 안 믿어요.
안 믿으면서 계속해서 뭘 달라고 하죠? 증거를 달라. 증거를 달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26절에 내가 너희에게 대하여 말하고 판단할 것이 많으나, 왜 예수님께서 너희에 대하여 할 말이 많다고 하신 줄 아시겠나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하시고 보여주시고 알려주셔도 거부하고 거절하고 도리어 예수님을 시험하고 고발하려고 하니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얼마나 말씀하고 싶으시겠어요? 내가 다 알아. 너희 속마음을 내가 다 안다. 다 말하고 싶죠. 그런데 얘기하지 않으십니다. 그 얘기하지 않으시고 대신에 나를 보내신 이가 참되심에 내가 그에게 들은 그것을 세상에 말하노라 하시되, 예수님은 철저히 자기의 영광을 구하지 않으십니다. 내가 이것에 왜 왔는지 분명하게 아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왜 이 땅에 오셨습니까? 하나님께서 보내셔서 오셨죠. 하나님께서 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습니까?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보내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보냄받은 자로서의 사명, 이 사명에 집중하신 것입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으니 나는 아버지의 일을 한다. 그러나 27절, 그들은 아버지를 가리켜 말씀하신 줄을 깨닫지 못하더라.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인자를 든 후에, 이전에 니고데모에게도 이미 하셨던 말씀입니다. 인자도 들려야 하리라. 무슨 뜻이죠? 십자가에 달리실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처음부터 이미 십자가에 달리실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너희가 인자를 든 후에, 다시 말해 십자가에 못 박은 후에 내가 그인 줄 알고 또 내가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오직 아버지께서 가르치신 대로 이런 것을 말하는 줄도 알리라.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예수님을 보내신 이가 누구시죠? 하나님이시죠. 하나님께서 항상 예수님과 함께 하십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아니, 당연한 거 아니에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시니까, 그리고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건 당연한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당연히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거잖아요. 이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그럴까요? 그런 걸 말씀하시는 걸까요? 그런 게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이니까 아버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그 이야기가 아닌 거예요. 그런 이야기라면 하실 필요가 없는 거예요. 알려주기 위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누구와 함께 하시는지를 알려주기 위하여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누구와 함께 하시나요? 우리 하나님은 누구와 함께 하실까요? 누구랑 함께 하시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하는 사람과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하는 사람과 함께 하십니다. 그러면 질문할게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 그건 뭘까요?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보내신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신 일을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기뻐하시며 예수님과 함께 하셨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며 우리와 함께 하실까요? 그렇죠. 이미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6장에서 오병이어 사건 있은 후에 예수님을 찾아온 유대인들에게 가버나움 회당에서 분명하게 알려주셨습니다. 뭐라고 하셨나요? 6장 28절 29절 제가 읽어드립니다.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 하나님께서 보내시니 예수님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과 함께 하십니다. 30절 말씀, 이 말씀을 하심에 많은 사람이 믿더라. 이 믿는 사람들 중에 누구도 있냐면요, 8장 30절입니다. 유대인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후의 내용을 쭉 보시면 이들이 믿었다고 하잖아요. 근데 이들의 믿음은 뭔가 다릅니다. 그래서
믿었지만 결국 어떻게 하죠? 돌을 들고 예수님을 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들의 믿음은, 이 말씀을 하심에 많은 사람이 믿더라. 그러나 이 믿음은 진짜냐 가짜냐 했을 때 가짜 믿음이더라. 이게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한마디 말씀을 더하십니다. 31절 말씀 뭐라고 하시나요? 8장 31절.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예수님을 믿은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제자예요, 아니에요? 아니죠. 아닌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한가요? 이들 유대인들에게 31절에 뭐라고 하죠?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이들이 믿는다고 하는 이 유대인들이 정말 예수님을 믿는 자가 되기 위해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면 뭐가 필요하다고요? 예수님의 말씀에 거해야 되고 예수님의 말씀을 간직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데 예수님의 말씀이 없다? 그러면 이 믿음은 가짜인 거예요. 가짜 믿음인 것입니다. 진짜 믿음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말씀을 마음에 간직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왕과 백성의 관계로 보시면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믿음은 무엇인가요? 믿음은 내가 안다가 아니에요. 믿음은 관계예요. 관계입니다. 나는 왕의 백성입니다. 왕은 나의 왕이십니다. 이런 관계가 믿음의 관계입니다. 이 관계 속에서 왕은 법으로 백성을 다스립니다. 왕은 법으로 백성을 보호합니다. 백성은 뭐 하죠? 왕의 명령에 순종합니다. 관계 속에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관계가 끊어지면 왕은 백성을 지킬 필요가 있나요, 없나요? 없죠. 왜요? 내 백성이 아니니까. 백성은 왕과 관계가 끊어졌으면 백성이 왕의 말을 들을 필요가 있나요, 없나요? 없죠. 내 왕이 아니니까. 그러나 왕의 백성이고 백성의 왕이란 이 관계가 있으면 왕은 백성을 지키고 백성은 왕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한다면 예수님은 나를 다스리시고 나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이 관계가 있을 때 진짜 백성이라 할 수 있고 진짜 제자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에 거할 그때 32절 말씀이 나오는 것입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많은 사람들이 하는 오해 중에 하나가 이 말씀입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자유입니다. 어떤 자유일까요? 무엇으로부터의 자유일까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자유는 내 맘대로 사는 자유가 아닌 거예요. 전혀 아닌 거예요. 무엇으로부터의 자유냐면 맞습니다. 죄로부터의 자유입니다. 잘 보시기 바랍니다. 33절 말씀. 자유를 말씀하시니까 어떤 대화가 오가는지 보시기 바랍니다. 33절. 그들이 대답하되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롭게 되리라 하느냐. 유대인들, 그때의 유대인들이나 오늘날의 현대인들이나 똑같이 생각하는 자유입니다. 누구도 나를 구속할 수 없어. 내 마음대로 살 수 있어 라고 하는 바로 그 자유를 생각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전혀 다른 자유를 말씀하십니다. 34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나니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무엇으로부터의 자유인가요? 죄로부터의 자유입니다. 누가 자유롭게 하시죠? 여기 보시면 아들이, 그쵸? 아들이 36절 말씀. 아들이 자유롭게 합니다. 근데 아들이 누구시죠? 예수님. 그렇죠? 그러면 앞서 32절에서는 무엇이 너희를 자유롭게 한다고 했죠? 진리. 그러면 진리는 무엇입니까? 예수님. 진리는 예수님.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예수님을 알지니 예수님께서 너희를 죄로부터 자유롭게 하리라.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이들은 이렇게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자유를 말 그대로의 자유, 내 맘대로 할 수 있는 자유, 누구도 나를 구속하지 못하는 내 맘대로 살 수 있는 그런 자유, 내 인생의 주인은 나야 하는 그런 종류의 자유를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하는 말이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남의 종이 된 적이 없다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37절 나도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아노라. 그러나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을 곳이 없으므로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너희가 누군가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유대인들입니다. 그렇죠? 근데 너희 안에 내 말이 거할 곳이 있다고 해요? 없다고 해요? 없다고 하죠. 38절 나는 내 아버지에게서 본 것을 말하고 너희는 너희 아비에게서 들은 것을 행하느니라.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 아버지는 아브라함이라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아브라함이 행한 일들을 할 것이거늘 지금 하나님께 들은 진리를 너희에게 말한 사람인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아브라함은 이렇게 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너희는 너희 아비가 행한 일들을 하는도다. 대답하되 우리가 음란한 데서 나지 아니하였고 아버지는 한 분뿐이시니 곧 하나님이시로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였으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였으리니 이는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왔음이라. 나는 스스로 온 것이 아니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이니라. 여기서 예수님께서 내가 어디에서부터 왔는지 분명하게 밝히셨습니다. 그렇죠? 나는 하나님께로부터 왔다. 나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왔다. 나는 스스로 온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다. 그러면 이제 예수님께서 돌아가실 곳은 어딘가요? 하나님이죠. 하나님. 아버지께로 돌아가시는 겁니다. 그럼 예수님은 누구신가요? 그럼 예수님 누구신가요? 예수님은 그리스도입니다. 초막절부터 예수님의 정체를 물으면서 해왔던 그 질문에 대한 답. 그리스도가 오시면 우리는 그리스도가 어디서 오셨는지 모른다. 예수님께는 나는 안다. 나는 아버지께로부터 왔고 나는 아버지께로 돌아간다. 예수님이 누구신가? 도대체 예수님은 누구신가? 라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예수님께서 친히 하시는 것입니다. 나는 그리스도다. 나는 그리스도다. 43절 말씀. 답답하시죠? 어찌하여 내 말을 깨닫지 못하느냐? 이는 내 말을 들을 줄 알지 못함이로다.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줄 알지 못하는 것은 자기 생각, 자기 논리로 가득 차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일상에 사는 대화에서도 똑같습니다. 대화를 하는데 대화가 안 됩니다. 서로 주고받는 것 같은데 서로 자기 얘기만 합니다. 상대방의 말을 들으려고 하지 않는 것이죠. 이들이 예수님께 표적을 구하는 이유는 예수님을 믿기 위해서가 아니라 뭘 하기 위해서죠? 고소하고 고발하고 잡아서 죽이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들 입장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뭘 보여주시든 무엇을 말씀하시든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한 건 뭐예요? 꼬투리 잡는 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하십니다. 44절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지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라. 내가 진리를 말함으로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는도다. 너희 중에 누가 나를 죄로 책 잡겠느냐? 내가 진리를 말하는데도 어찌하여 나를 믿지 아니하느냐?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아니함은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음이로다. 하나님께 속한 자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께 속한 자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자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지 않습니다. 듣지 않을 뿐만 아니라 자기 멋대로 해석합니다. 그래서 이어서 뭐라고 하죠? 48절에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너를 사마리아 사람이라 또는 귀신이 들렸다 하는 말이 옳지 아니하냐. 정말 아무 말이나 마구 하는 것이죠. 앞에서는
갈릴리 사람이라고 하면서 갈릴리에서는 선지자가 나지 못한다라고 얘기했잖아요. 근데 갑자기 사마리아 사람이라, 심지어 귀신이 들렸다라는 말까지 합니다. 맥락도 없고 그냥 아무 말이나 던지는 것입니다. 그래 예수님께서 일일이 다 대답하십니다. 49절 말씀,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나는 귀신 들린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아버지를 공경함 이거늘 너희가 나를 무시하는도다. 나는 내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나 구하고 판단하는 이가 계시니라.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아니하리라.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않으면 그 말은 어떻게 된다는 건가요? 영원히 산다라는 것이죠. 다르게 말하면 영생한다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영생할까요? 예수님의 말씀을 지키면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무엇입니까? 나중에 나올 것인데요. 새 계명입니다. 새 계명. 새 계명은 무엇입니까? 서로 사랑하라. 요한복음 13장을 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 말씀입니다. 새 계명은 서로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사랑하는가? 나처럼, 예수님처럼. 34절 35절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예수님을 믿는 자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랑하며 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새벽마다 요한 1서를 보고 있습니다. 요한 1서를 보면은 형제를 사랑하라 하면서 형제를 미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형제를 미워하지 않는 것이 사랑입니다. 물론 여기에 여러 가지를 더할 수 있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온유하며 하면서 많은 것을 더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핵심은 이것입니다. 미워하지 말고 사랑이라. 미워하지 말고 사랑이라. 이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새 계명이며 우리에게 간직하고 지키라고 하신 말씀입니다. 오늘은 성탄절입니다. 죄의 노예였던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나신 것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오신 예수님을 기억하며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리스도 구원자이심을 믿으며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지금 나와 함께하는 내 곁에 있는 이들을 미워하지 말고 사랑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말씀하신 주님, 우리는 항상 우리 마음대로 하는 것이 자유라 생각하였습니다. 그러나 참 자유는 우리 마음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생명이신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이 자유이며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벗어나는 것이 자유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닫습니다. 하나님,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나게 하시어 우리의 죄를 속량하도록 십자가에서 죽게 하시고 예수님을 통하여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자유를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 자유로 다시금 죄를 범하는 데 사용하지 않고 이제는 의를 이루는 데 사용하고 또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데 사용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안에서 주신 자유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데 사용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